비전 내게 보이소서. 주 바라봅니다. 주는 나의 도움, 주의 지혜 내게 알리소서. 물러서지 않으리. 주의 비전 내게 보이소서. 주 바라봅니다. 주는 나의 도움, 주의 지혜 내게 알리소서. 사랑의 주 나의 힘, 사랑의 주 내 방패, 사랑의 주 내 반석, 영원토록 주만. 다시 한번 다스리네. 할렐루야 영원히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다스리네. 할렐루야 영원히 주 다스리시네. 아멘. 모든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주. 할렐루야 다스리네. 할렐루야 영원히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 다스리시네. 사단은 세상 권위와 영광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많은 것을 설명해 줍니다. 세상 권위와 영광을 얻으려 하는 자마다 왜 쉽게 변절하고 또 부패하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 긴장과 갈등 속에 우리는 세상 권위와 영광에 대해 또 성공에 대해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이 갈등 사이에서요, 이 두 축 사이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선택지는 대략 세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이것입니다. 이 거룩한 회의주의의 길입니다. 이 거룩한 회의주의는 이것입니다. 나는 권위나 영광을 원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부를 원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성공을 원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 가면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의 예배를 기록한 구절들은 우리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의 예배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이 이런 모양으로 예배합니다. 바로 자신의 면류관을 예수님께 던져드리며 예배합니다. 그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삶에서 얻었던 권위와 영광과 부요함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것을 던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존귀와 부와 영광과 명예를 주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것들을 왕 중의 왕이신 주님께 바치며 그분을 예배하는 현장으로 천국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주님을 예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자세는요, 성공지상주의, 즉 타협과 변절의 자세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다. 사단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은요, 가장 교묘하고 또 위협적인 마귀의 책략입니다. 마귀의 책략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권위와 영광을 줄 수 있다.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 너는 그것을 취하려고 온 것 아니냐? 너는 열방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는 예언을 받은 존재가 아니냐? 너는 왕 중에 왕이 될 것이라는 숙명을 가진 자가 아니냐? 그것이 너의 삶을 향한 약속이 아니냐? 그러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잠시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이 영광과 권위와 부를 너에게 넘겨주겠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삶에 마귀가 이런 제안을 하며 책략을 부릴 때 그것이 훤히 보이는 뻔한 수작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이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말을 걸 때 여러분, 그것은 매우 혼돈스럽고 매우 교묘한 유혹으로 경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세상의 영은 이 세상의 권위와 명예를 얻기 위해 워크홀릭이 되라고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워크홀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돌볼 여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가족들과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나타낼 여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왕성케 일어나기에 자신의 삶의 다양한 것을 돌볼 여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성공하기 원해? 그럼 워크홀릭이 돼. 그저 그 모든 것에 가장 우선순위에 성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회사나 직장의 잘못된 방식에 과잉 충성을 하라고 세상의 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과잉 충성을 통해서만 네가 어떤 지위에 오를 것이다. 또한 건전하지 못한 관계들을 형성하고 그것을 통해 출세의 기회를 도모하라고 세상의 영은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과 세상의 방법에 우리의 영을 굴복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라.
이 땅에서 너의 삶을 향한 부르심을 이루어 가라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십자가에서 세상의 영을 멸하고 전리품으로써 그 소유를 빼앗는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에게 무릎 꿇고 타협함으로써 세상을 얻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주인이라 시위하는 사단을 멸하심으로써 그 세상을 얻으셨습니다. 사단에 관해서 예수님은 한 번도 평화주의자가 아니셨습니다. 언제나 외교보다는 전쟁을 선택하셨고 협상보다는 정복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세상의 영을 향한 전쟁을 벌인 곳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미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땅의 영광까지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몸을 일으키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왕권을 찬탈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 임금과 합의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임금과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 임금과 결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땅에서 들리우리라 라는 말에 이 들리다라는 말은요, 문맥상 십자가에 달리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원어로 휩소라는 뜻으로요, 부와 명예의 최정점에 오르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는요, 당시에 왕이 대관식을 의미하는 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 왕을 몰아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세상 왕과 전쟁을 벌이셨고 세상 임금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세상 임금의 노략물을 취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그 십자가를 향해 가며 아주 의도적으로 휩소라는 단어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바로 너희의 눈으로 보기에 내가 십자가에 들어올려지는 것이 그저 내가 고생하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실상 나는 세상 임금을 그곳에서 멸하고 있으며 세상 왕위를 빼앗아 대관식을 치르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나의 대관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로마서 12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입니다. 바로 기도함으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임금과의 전투는 힘 대 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세상 임금과의 전투는 바로 유혹과 그것에 넘어가지 않는 그 전투입니다. 수많은 성경 교사들은요, 바로 이 유혹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향해 있었던 유혹이 바로
강력한 쓴마음의 유혹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에 대한 거대한 쓴마음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또 사람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쓴마음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영은 쓴마음으로 예수님을 유혹했고 예수님은 그것에 자신을 넘기우지 않음으로써 세상의 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대관식이 되었습니다. 여러 정황을 볼 때 이러한 해석은 매우 합당합니다. 그것을 지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를 건지셨나이다. 아멘. 이 시편 22편 1절 말씀은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며 인용하신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세상의 악을 경험합니다. 세상의 삶의 부조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를 버렸고 몸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하나님의 임재마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시편 22편을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이 시는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당하고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 반란을 일으킬 때 다윗이 도망치며 지은 시입니다. 다윗 역시 잔인한 삶을 경험하는 중 고백한 심정인 것입니다. 이 시편 안에, 이 삶의 잔인함 안에, 이 세상의 무정함 안에 다윗과 예수님은 이신전심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무정하고 차가운 세상 속에 어찌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뒤에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이르기를 저가 하나님을 의뢰하니 그가 저를 도우시겠지 하며 나를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나는 이제 놀림거리, 수치거리가 되었습니다. 나의 신앙은 이제 비꼬아 무시하는 언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장 속에 다윗과 예수님은 엄청난 유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해 끓어오르는 쓴마음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간들 속에 유혹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바로 쓴마음의 유혹, 그 안에 잉태되는 허무주의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결론은 허무주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허무주의는 다윗의 시편의 시작이었으나 다윗의 시편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도다 라고 다음 구절에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에 대한 추억입니다. 다윗은 그 허무함을 느끼는 자리에서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구약 성도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6월절을 기간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절기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기념의 종교입니다. 기념과 절기는 죽어가는 것을 살려내는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 관계가 식어가며 권태기에 도달할 때 그것을 되살리는 묘약을 많은 상담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신혼 시절을 추억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는 것입니다. 연애 때 서로를 그리워하고 서로를 갈망하던 마음을 떠올리고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묵상하고 이야기하고 기념할 때 권태기로 기울어졌던 결혼에 새로운 연료가, 생명력이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출애굽 때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선하심과 개입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써 오고 오는 시간 동안에 수많은 세상의 영과의 다툼을 이겨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출애굽 때를 기념함으로 그의 마음속에 허무주의의 그림자를 털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선택하여 기념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은 그의 심령에 임하여서 그의 심령을 일으켜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하며 그의 시편을 끝내지 않습니다. 그는 도리어 말합니다. 찬송할 것이라. 많은 민족이 주님을 예배할지어다 라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반전입니다. 여기에서 니체와 다윗의 차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환주간에 성만찬을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환주간이 동일하게 유월절 주간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했으며 내가 어떤 사랑과 능력으로 나의 길을 걸었는지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신약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유월절 주간을 기념하라고 동일하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약의 출애굽인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왕이 대관식이었던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전통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찬을 행할 때, 다시 말해서요, 주님의 순환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 지각 없이 행함으로 병들고 잠든 자들이 많다. 그리고 약한 자들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많은 부분 영적 침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의 압박과 냉소 속에, 그들과의 전쟁 속에 쓴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허무주의가 감돌 수도 있고요. 그 시간 속에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영이 약해지고 영이 잠들고 심지어는 영적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너무 혹독해서 성도들 가운데 잠든 자들이 많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삶의 경험이 너무 잔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이 약해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르게 기념하지 않아 그들의 영이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바르게 기억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지각을 가지고 기념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영이 꺾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누르는 허무주의의 그림자의 강력한 영적 돌파를 가져옵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의 영은 허무와 냉소로 찾아와 우리를 자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르게 기념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왕이 대관식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할 때 그것이 바로 세상의 영과의 다툼의 현장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때 그것이 바로 세상의 영과 다투어 세상의 영이 소유한 것들을 찬탈하기 위한 전쟁의 과정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필요한 것은 침륜이 아닙니다. 침륜에 빠진 전사는 패배하고 가진 것까지 빼앗깁니다. 전쟁 가운데 우리는 용기 백배해야 합니다. 전쟁 가운데 우리는 무기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전쟁 가운데 우리는 도리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이기고 빼앗고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은 바로 주님의 대관식을 기념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대관식을 걸을 때 세상의 영은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자극하고 이렇게 도전합니다. 시편 22편 말씀인데요. 한번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랑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시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이것은 사람들의 목소리와 사람들의 표정으로 현현한 세상 임금의 현존이었습니다. 세상의 영은 지금 예수님을 자극하며 다윗을 자극하며 그들이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쓴마음에서 비롯된 원망과 비난의로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비난은요, 우리가 세상 임금에 무너져 내려가는 징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니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여기서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그들이 내 안에 붙잡을 만한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뭔가 붙잡아야 싸움이 걸립니다. 붙잡지 않으면 기술을 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임금이 와서 예수님 안에서 잡을 곳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합니다. 잡을 데가 없을걸. 이것이 예수님의 대관식이 난장판이 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세상 임금은 여러분의 대관식에 찾아와 이런 식으로 난장판을 만들려 합니다. 자극합니다. 조롱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비아냥거립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잡을 곳이 있나 건드려 볼 것입니다. 이때 바로 잡히는 것이 쓴마음입니다. 쓴마음에서 비롯된 원망과 비난들입니다. 여러분, 쓴마음에서 비롯된 원망과 비난의 함정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쓴마음에서 원망과 비난이 끌어들여지기 시작할 때요, 우리의 발은 우리의 땅에서 뜨게 됩니다. 바로 내 삶에 대한 결정권과 내 삶에 대한 결정권과 내 삶의 미래에 대한 결정권이 상황과 타인에게 있다는 듯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할 권한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분의 상태에 대해 상대방을 원망하며 살 것입니다. 전제는 이것입니다. 내 기분을 내가 컨트롤할 책임과 권한이 나에게 없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자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나의 삶을 망가뜨릴 권한이 세상에 있다고 믿는 전제를 가진 이들은요, 세상을 원망하며 비난하며 삽니다. 이 원망과 비난의 기저는 우리가 쉽게 간과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저이자 함정은 바로 무력감입니다. 나의 기분이 나아지게 하기 위해, 나의 삶에 나아지게 하기 위해 내가 할 것, 내 책임, 내 권한은 매우 작고 그것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외부 사람들과 상황에 있다는 믿음이 그 기저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무력화돼 버리고 맙니다.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항해사가 할 일은요, 그 풍랑을 헤쳐나갈 항로를 찾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실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요, 그 풍랑을 뚫고 나간 방편을 찾아내는 것이 항해사의 일입니다. 그것이 항해사의 책임과 권한입니다. 풍랑을 원망하고 날씨를 비난할수록 항해사는 무력감에 빠지게 되고요, 자신 안에 존재하는 실력을 최소화시키게 되게 합니다. 파도를 타는 서퍼들은 큰 파도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도리어 자신 안에 있는 고도의 균형 감각을 끌어올립니다. 고도의 운동 능력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그 파도 속에서 도리어 더 멋있게 멀리 나아갑니다. 사역 초기에 참 이렇게 눌리고 상처받은 분들이 많이 오시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정말 새벽 5시까지 사역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새벽 5시까지, 6시까지 사역을 하고요, 완전히 지친 몸으로요. 당시 제가 27살이었습니다. 지친 몸으로 이렇게 다 떠난 자리를 이렇게 문을 잠그고 이렇게 나오는데, 문을 잠그는데 해가 벌써 떴어요. 근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맞으면서 문을 잠그고 우산을 탁 펴는데 제가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는 우산이 없네요. 하나님, 내 삶에는, 내 사역에는 우산이 없네요. 당시 이런저런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해하면 오해받고, 비난하면 비난받고, 뒤틀면 뒤틀어지고, 그렇게 우산을 펴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영준아, 우산 없는 삶이 너무 힘들지? 예, 너무 힘듭니다. 우산 없는 사람의 마음이 뭔지 알겠지? 예, 압니다. 그러니 영준아, 너는 누군가의 우산이 되어줬으면 해. 네가 우산으로 자라날 수 있었으면 해. 너는 누군가의 우산이 되기에 너무 중요한 과정을 지나고 있는 거야. 그 음성은요, 제 안에 숭고함을 깨워내는 음성이었습니다. 악 속에서 선을 기르내는 음성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진흙탕에서 대관식을 발견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시간 속에 우산으로 자라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따르기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 우산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헌신하고 걸어가지만 우산이 없어 비를 맞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어두운 수로 밑을 기어나가는 자들에게 주님 덮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한 해를 결산하면서 저희 직원들 이제 또 임금도 결정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새 저희 사역의 직원들이 40명이 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들이 사람들을 덮는 일로 사용되도록 인도해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들 중에는 사모님들도 정말 많습니다.
젊은 시간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그 길을 찾고자 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길 길을 찾고 그리고 생활할 수 있는 지원과 덮개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비 오는 날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시간은 제 인생의 대관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산 없이 비를 통과하십니까? 세상의 잔혹함을 지나십니까? 우린 누군가에게 그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우산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군가가 계속 경험하지 않도록 그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길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 속에 테러리스트로 변질되어 가시겠습니까? 그 시간 속에 왕으로 등극해 가시겠습니까? 그 시간들 속에 참된 성공으로, 참된 권위로, 참된 영광을 향해 나아가시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의 감정과 소속 집단의 크고 작은 테러를 행하는 비난자로 변질되어 가시겠습니까? 이 순환절을 통해 우리 모두 우리의 왕이 돼간식의 길을 발견하고 찾아나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허무주의와 쓴마음과 원망과 비난과 무력감 가운데 엉망진창이 된 대관식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왕위에 앉기보다 무언의 테러리스트가, 소심한 테러리스트가 되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 주님, 이 시간 나의 대관식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 대관식에 빨간 융단의 길을 5m 걷다가 들어 누워버리신 분도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아들아, 일어나라. 나와 함께 걸어가자. 어떤 분들은 청중에서 나는 비난 소리와 조롱 소리에 화가 나서 그들에게 반응하고 고함치느라 길에서 융단에서, 빨간 융단에서 걸어 나온 분이 계십니다. 아들아, 돌아오라. 너의 의가 정오의 해처럼 빛날 날이 오리라. 너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참 권세와 참 권위의 길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데 있다. 에리리델의 길, 솔제니친의 길, 다윗의 길, 예수의 길, 선으로 악을 이긴 그 길로 돌아오라.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융단의 길을 받아들이고 걷기 시작합니다. 조롱소리도 들립니다. 쓴마음이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그분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그분의 숨결을 느끼며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않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융단의 길을 걷게 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눈을 들어 보십시오. 보좌가 앞에 있습니다. 영광이 앞에 있습니다.
참 권위가 앞에 있습니다. 그곳에 성경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보좌에 앉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대관식의 길에 있는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임재와 십자가의 신비가 그들의 대관식을 새롭게 하는 것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